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언자로 그를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움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하루는 어때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보다는 세우시는 하나님, 세움받는 예레미야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살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고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본문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실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의 시작과 내 생명의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하루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건데 그냥 천국으로 이끄시고 빨리 이 세상을 끝내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말의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라고 대답한 그 대답이 아마 이 찬양의 가사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내 일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자, 권세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계략과 계책을 세워야 하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사는 동안 바뀌었던 왕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바뀌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그 시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한 강대국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위기감이 가득한 때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일상이 사라져가는 그 대혼란의 시기를 예레미야가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반에서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전쟁과 같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그 혼란과 혼돈,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직임, 그 책무까지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냥 살기에도 벅찬데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마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숨기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만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7절과 8절만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수많은 그런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말을 너의 입술 가운데 두었다. 자,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그런 이야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의 어떤 출신 그 모습 배경을 알려주는 것인데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자, 그 말은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 아나돗이라는 지명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유배지, 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권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다윗의 말년에 이 솔로몬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죠. 어떨까요?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숙청하고 죽여야 하는데 죽이는 대신에, 제사장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고향으로 내려가라, 낙향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권력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 망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바로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뜻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망한 집 자식입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내세울 스펙도 없고 나는 의지할 만한 그 어떤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이라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망한 집 자식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펙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다.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를 세상 속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세상 속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힘겨운 하루, 치열한 경쟁들과 수많은 그런 결정의 순간들에 놓이게 될 때에, 게다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너의 중심에 두었고 너의 삶에 두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움받는 그 힘,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하루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가진 것 없고 여전히 내세울 것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중심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싸워서 이기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요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 명확한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 그것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힘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